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 왕이 남방 왕국의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라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10장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 또 전쟁 이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뒤에는 이 천사들의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일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도우러 오는 이 천사를 바사 군주가 맡고 있는, 여러분, 천사가 이 세상의 왕이 천사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막는 바사 군주, 바사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뒤에 있다.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가 다리오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천사가 도와서 그 나라 왕을 강하게 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강하여질 수 있고, 정말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게 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자,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를 말하죠.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넷째가 일어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를 칠 거다.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왕을 누구라고 보냐 하면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일컬어지는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넷째 왕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이 일어나서 그리스 나라를 칠 거다. 이런 예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자세한 예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주 큰 흐름들을 얘기했어요. 금신상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이 큰 흐름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을 보면 아주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더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 5절 이하부터 남방왕 북방왕 싸움을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그 우리 뒤에 3절 이하로 보는 이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뒤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한 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자, 3절에 말하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왕을 누가 가리키냐 하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자,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인도의 겐지스 강 유역까지 그렇게 제국을 넓혔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인도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33살쯤 돼서 말라리아로 보이는 열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 그의 나라가 그의 자손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 다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에게로 나라가 4등분이 됩니다. 그 장군들이 시리아를 점령하게 되는 셀류커스 장군, 그 다음에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는 프톨레미 장군, 그 다음에 카산더 리미시쿠스라고 하는 이런 4장군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남방왕, 북방왕 싸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4왕 중에서 그래도 더욱 힘이 있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 북쪽 왕은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를 가리키고 밑에 남방 왕은 이집트를 점령한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켜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보면 자 8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그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서 보면 그 남방 왕은 어느 나라 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가져가리라. 그죠? 애굽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계 역사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전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결국 이 역사는 누구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승리하는 이런 역사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셀류코스 왕조를 통해서 고난받는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세상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을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송합니다. 아무에게나 대왕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십몇 년 동안에 전 세계 나라를 정복하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왕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졌어요? 33살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한 번에 추락하고 인생이 끝나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 같지 않아요. 아무리 대왕이라고 칭송을 해도 자기의 힘으로 결국 한 게 뭐예요? 다른 나라 짓밟고 식민지 삼고. 세상 역사는 힘 있고 많은 제국을 건설하고 하면 대단히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위대한 겁니까? 정말 위대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힘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이게 위대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세상 역사의 위대한 나라들이라고도, 그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바 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보게 하셔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